평안하시죠? 잘 지내셨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얼굴을 뵙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6개월이 넘도록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뵙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가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계시지요? 샬롬. 이 인사는 이스라엘 인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또는 헤어질 때 늘 하는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문자를 보낼 때에 이 인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특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각기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은 직장 문제로 인해서, 사업 문제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또 때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불안감과 위기감을 말합니다. 즉 압박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죠. 갓난 어린 아이도, 갓난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청소년들도 받고, 우리 성인된 어른들도 받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때로는 사람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일 때문에, 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명을 찾을 때 그 원인을 잘 모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스트레스성 뭐뭐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병이 바로 이 스트레스성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이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표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이 뭐냐면은 배우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종류가 많이 있겠죠. 유치원에 나가는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에 나가는 것조차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밥 먹는 것 그것조차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나가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 그것을 표현은 안 하지만은 자신이 받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문제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우리가 신체적으로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의 정서가 우울해지고 그래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 삶이 안정감이 없어지고 매우 혼란한, 매우 어지러운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을 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죠?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웃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씁니다. 여행도 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음식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받지만은 또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모두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이 마스크를 쓰는 것 그 자체도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있으면 태풍 불고 바람 불고 비 오고 그러면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질병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지냅니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의욕도 없고 때로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하나 없이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것 아니고요. 또 이것들 때문에 늘 우리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게 되는 거 완전히 100%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평안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전 이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이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요 5가지 요소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히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 즉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성령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 직업으로 말하면은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담자, 즉 카운셀러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쟁이 없거나 분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싸움이 없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말은 정말 적극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그 상태를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는 충만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원했습니다. 평안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맞는 말, 즉 권력의 힘으로, 어떤 이 세상적인 그 힘으로 사람들 사이에 그 분쟁을 없애고, 그리고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분쟁을 없앰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평화라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그 평안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대입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안은 세상의 힘이나 어떤 권력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말하는 그 의미는, 그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불안을 이기고, 그 두려움들을 이기고, 그 절망감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즉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평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의 평안처럼 어떤 협약을 맺고, 어떤 조약을 맺고, 어떤 약속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함을 가지고 그 평안함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외적인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평화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 과연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과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평안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참된 하늘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가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비록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그 평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실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이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왜 평안함이 없는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들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게 되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하늘의 정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복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하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용기,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보잘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이지만은, 비록 길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안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평안과 믿음이라는 이 문제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잃어버린 단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씩 잃어버려가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변화라든가 양심이라든가 평안이냐, 배움이라든가 은혜, 용서, 감사, 믿음, 능력, 이와 같은 단어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휩쓸려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받는 많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힘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려 간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려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참된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잃어버려가는 이 평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하늘의 참된 평안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선물인 이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